오늘은 방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 방언 글로사의 첫 번째 의미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인 새 방언 외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언 글로사의 두 번째 의미인 천상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 이 글로사는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언 뒤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과 여러 말씀으로 보아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인 천상의 방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방언은 영적으로 깊은 무아지정에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천사의 말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in different kind of tongues 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상의 말, 즉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언어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인 방언은 누구를 위하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먼저는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방언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표제가 되기에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천상의 언어는 방언을 말하게 될 때 내 자신의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게 된 불신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천상의 말인 방언이 좋은 하나님의 은사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말인 방언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아니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천상의 언어인 방언이 교회 유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높은 은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은사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방언의 은사를 높이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교회의 덕이 되는 다른 은사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사를 뒤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능력과 기준이 되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은 영적으로 깊은 무아증에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천사의 말을 말합니다. 이 두 방언이 사랑의 기준에 두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천사의 말, 방언에 대해 그 사용법을 알고 해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인 방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 방언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존재의 비물질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직관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여 기도하기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천상의 언어인 방언을 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내 육체는 그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은사를 소개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마지막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말을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한마디 말이 1만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교회에 덕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상의 언어인 방언을 할 때 2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말해야 하고 통역하는 사람을 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천사의 말, 방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할 때 2사람이나 3사람이 따라 해야 하고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통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때만 우리가 그 방언의 말들이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 방언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천상의 언어, 방언, 이 글로사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천상의 말에 해당되는 이 방언은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 좋은 은사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면 그 능력이 더 드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여지는 천상의 말과 통역되지 못한 방언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기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의 말이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은사이지만 사랑과 통용을 두지 않고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인 방언을 마치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은사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 중에서 최상의 기도인 것처럼 포장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천상의 언어, 방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삶, 그 개인적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예수의 사랑의 은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변의 은사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개인을 넘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방언의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사가 개인과 또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